3개월 가까이 11주 동안인가요? 고생 많으셨죠? 할만하던가요? 할만했어요. 원래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지 않다,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는 이렇게 BTC 훈련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훈련을 맡았을 때는 지역 대표분들이 막 항의가 빗발쳤어요. 왜 우리 어떤 형제는 왜 떨어뜨렸느냐, 뭐 왜 우리 자매는 떨어뜨렸냐, 뭐 항의하면 막 그거 이렇게 서로 대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여러분들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것도 위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경쟁률이 없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막 들끓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거의 11주 가까이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또 뭐 숙제하시느라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갖고 훈련에 임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동역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동역자이자 형제 자매로서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높이려면 뭘 해야 돼요? 만남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만남의 수준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우리의 인생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만남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멘입니까? 네. 초대교회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귀족과 노예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불려진다는 건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진 죄명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게 귀족과 노예가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불려질 수 있다는 건 혁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니까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별 그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가치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게 뭐. 우리 옛날에는 그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죠.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곧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신유회를 가보니까 아직도 뭐 신유회 딱 갔는데요. 거기서 아유 부장님, 아유 상무님 막 그러고 전 깜짝, 이게 신유회인가?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서 형제자매로 불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유회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서로 낮아짐이 필요한, 그런 서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왜 훈련 받습니까? 오늘은 제가 마지막 강의라고 하니까 조금 막 시간을 더 써서라도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쨌든 시간을 지켜야 또 이제
전도가 하니까 훈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김준수 아니 저 이찬양 형제님. 더 잘하려고. 예. 더 잘하려고. 예. 더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박유희 자매님. 네. 예. 왜 훈련 받습니까?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데 결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예. 엄청난 학술적인 학술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한 그런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뭐 답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다 맞는 거죠. 다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런 거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받는 데만 익숙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인사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는 인사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 복 많이 뭐예요? 나누세요. 네. 그렇죠. 복을 받은 만큼 받은 분들이 뭘 더 받으려고 계속 복만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영적 과식증에 걸렸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적 과식증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멋진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아까 전 강의를 했던 우리 정규 형제님도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저도 은퇴한 지가 좀 지났어요. 한 몇 년, 2, 3년 지났는데 요즘 뭐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만 뭐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야 내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제 일터 사역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정리했던 그런 자료들을 좀 나누자는 것은 블로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민 라이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화정도 배달하고 마라탕도 배달하고. 요화정이 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구나. 그럼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 자격을 도전해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바리스타 전문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가 오늘 아침에는 커피 안 주세요? 그래서 라떼 아트 딱 해가지고 하트 표시해가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즘 이제 이렇게 커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없잖아요. 다음 세대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저것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병원 동행 죄송합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을 따서 어제도 제가 암 환자 한 분을 모시고 병원 이렇게 동행을 해서 또 다시 모셔오고 이제 하는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분들과 많은 대화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도 한번 이제 종이책이 사라져가는 전자책의 시대에 도대체 이 전자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한번 제가 그래서 전자책 작가에 도전해서 전자책 작가라고 불림을 받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책을 발간하지 않으면 작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전이고요. 3주 전인가요?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쩐 일로 전화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직장 선교사로서의 그런 일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이런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은 일터사역이 뭐냐, 일터사역이 왜 중요하냐, 일터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터사역의 사례, 전망, 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일터 사역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 데 있다. 네, 일터 사역이 과연 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사람의 행동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가치, 어떤 가치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누가 뭐 이렇게 무슨 그렇게 결혼식 청첩장을 받거나 부고장을 받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언제 가요?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잖아요. 왜? 가치를 달리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치에 따라 우리는 항상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사역의 의의와 가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들 훈련 가운데 들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복 내려주시고 주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섬기신 우리 훈련 간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강의 가운데 함께해 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일터사역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일이 뭐냐? 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에 대한, 일터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일터사역이라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다, 이거 직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특히 이제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낳거나 출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직장 안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선교라는 단어가 좀 한계에 있구나. 직장이라고 하면 어떤 넥타이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좀 이렇게 신사복 입고 막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기관, 그런 직장 장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주부로서 사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도 이 아파트 내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파트 이웃 그렇게 엄마들 아이들 엄마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나중에 복음 전하고 이제 양육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선교라고 하니까 과연 우리 엄마의 일은 직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궁금한 그런 의문점들을 계속 이제 본부에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원래 우리 모임 이름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표현들을 일터라는 개념으로 좀 바꾸자. 일터라는 개념으로 좀 폭넓게 개념 정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터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일터의 개념을 이제 일이라는 개념을 직업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 업에 종사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의 소모에 따른 대가로서 경제적 족부를 받아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활동 양식.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좀 분노했다기보다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부 모임에 있는 자매님들 입장을 한번 해서 이 정의를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급부를 받아 생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돈과만 연결시킨 어떤 직업의 개념 정의로는 우리가 좀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란 사람들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과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 양식. 공감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 양식.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니까 엄마의 직업은 얼마예요? 엄마의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이게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면 도박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인가요?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한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뭐 강의 요청이 와서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직업 선택의 원리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고서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요 그 고급 양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라. 제가 어떻게 그 자매의 일을 하지 마라 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t's up to you 그랬어요. 그런 당신이 결정하기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의미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결단해라. 그런 의미였죠. 그렇지만 그 결정은 자매 스스로가 해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직업을 영어로 프로페셔널이다, 뭐 보케이션,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이제 이런 어원을 이제 따져보면 프로라는 게 프론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요. 프로라는 의미가. 패션이라는 의미는 컴패션,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직업이라는 원래 의미. 보케이션이라는 말도 원래 소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뭐 이렇게 승진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신께 바치듯 하라. 네, 그렇죠? 주님께 바치듯. 제가 배민 거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경험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뭐, 아파트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학교는 가지 마십시오. 막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주문하냐면 아파트 중에서 제일 산 위에 끝동 중에서 제일 위층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이제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오래 한 사람들, 경험자들은. 그래도 그 일이라도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죽게 하듯하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기계도 이제 수명이 다 했나? 중요한 순간에 딱 이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초밥을 주문을 했어요. 초밥을 주문했는데 배달을 정확히 하고 와서 딱 보니까 배달통에 뭐예요? 초밥이 한 이렇게 두 피스가 딱 이렇게 쌓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 주문을 받은 분이 아마 서비스로 두 피스를 더 이렇게 거기에 얹어놨는데 배달통이 조금 뛰다 보니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감사합니다고 먹어요? 그래, 맞아요. 버리진 않고 먹기는 먹었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 야, 네가 거기서 끝낼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밥을 그냥 갖다 드릴 수는 없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롤 케이크를 이렇게 2개를 사서 사케오가 생각나더라고요. 남은 것을 이렇게 했다면 제가 5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메모지 딱 붙여가지고 그분 집 앞에다 딱 갖다가 놓고 돌아왔더니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바로 그거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작은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나타나나요? 네.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자, 글이 보이나요? 네. 성공이란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기름이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기름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목적은 공기를 위해 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비전이나 그런 모든 걸 우연으로 본다면 비전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피조물로서 우리가 항상 창조주께서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 바로 그게 성공적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공이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물, 공기, 피, 기름 다 중요하죠.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정의해 보면 삶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래서 비전이 없거나 그것이 또 불분명한 사람은 성공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돈, 건강, 지식, 시간은 비전 달성을 위한 뭐예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세계 그 MDRT 회원들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MDRT가 뭔지 알아요? 예? 저게 이제 100만 불 원탁 회의 이 회원들 그룹을 이제 MDRT 회원들이라고 하는데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10억 이상의 수입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을 한번 봐요. 뭐 있어요? 경제적 자유, 끝없는 학습, 그 다음에 직업에서 전문가 수준. 이분들 대단해요. 그 다음에 철저한 건강관리,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이분들이 기부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명한 마음씨. 멋있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란 과연 뭐냐? MDRT 회원들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성공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하나씩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비결을 세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죄송한데 모니터로 연결을 해볼까요?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해보시는 데까지 하시다. 네, 하는 그때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한 형제가 저한테 성공이 뭐예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냐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공이 뭐냐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생 동안 내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그 형제한테 그런 답변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임해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이 단순하게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참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 특히 그 턱걸이 출근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5분 전에 딱 맞춰서 들어온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30분 전에 출근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을 드리거든요. 30분 전에 출근해서 뭐 해요? 청소. 네? 청소. 청소도 뭐. 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30분 전에 출근해서 할 일들이 한번 이야기해 봐요. 네, 커피 한 잔 타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PC 다 켜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출근한다.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첫 번째 섬김이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터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일터사역이 뭐냐? 그렇다면 일터사역 그런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다면 일터사역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한 주에 한 번씩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직장과 사회를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가집을 통해 사랑과 섬김으로 지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대적인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사역이다. 네, 그렇죠. 그냥 직장에서 직장 신유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역할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죠. 교회라는 것은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충전소라고 볼 수 있죠. 충전소. 그렇죠?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충전을 받은 자들로서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 그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들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아니냐. 그래서 신회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것도 멋있죠. 나쁜 거 아니죠. 그걸 비난할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 동료들을 섬기고 제가 이제 리더 역할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단합대 형태로 이제 연수원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5년, 10년 뭐 이렇게 다녔는데도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게 회식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게 회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단합대회도 하고, 막 그냥 뭐. 그런데도 상대방의 고민과 상대방이 어떤 삶을 그거에 대해 잘 몰라요. 친한 척은 하지만,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그런 걸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합대회 시간에 다 내려놓고 공장 얘기하지 말고 10가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이제 질문을 만들어 자기 인생의 질문이 뭐냐, 그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쭉 해야 돼.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중에 봤더니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이제 다 그런 이제 그룹별로 그런 토론이 벌어지는 제가 늦게 이제 좀 거기에 이제 본부에서 일이 이제 늦게 끝나서 갔는데 우리 팀장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지금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동안 회식하고 막 단합대회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몇 년씩 3년, 5년 이렇게 같이 지냈으면서도 서로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런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막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들의 한들을 품어내게 하고 그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이 변해야 결국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못 자게 하려고 막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삶의 현장이 파송된 뭐다? 일터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나왔다가 그 후속작으로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분의 책 중에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니까 교재의 내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여론은 없다. 사회환경에 과감히 뛰어들 예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인사가 없고 재주가 모자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고 성령님이 중심에 살아 숨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손안에 있다. 직장인이든 변호사든 의사든 컨설턴트든 전세현장 노동자든 교사든 학생이든 일터를 주둔자는 전문가들 집안을 쥐고오는 전업주부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터뜨리고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라. 아멘. 네.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일터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일터 사역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교재를 중심으로 봅시다.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1가지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왜 일터 사역이 중요하냐? 일터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서 98%가 삶의 현장에 사서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들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로 급속하게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희 시골에도 가보니까 20가구의 시골 동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7분밖에 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새 집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머지는 텅텅 다 비어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도시로 급속하게 다 이동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일터에서 다 보내요. 요즘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자기 집에서 그런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일터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인생의 노른자 같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저기서 보내.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젊은 시 20대부터 뭐예요? 뭐 60대 초반까지 대부분이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뭐예요? 선교지이며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선교사이다. 비행기를 타면 선교사고 걸어다니면 평신도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절대 요즘은 이제 직장도 보안이 워낙 그렇게 심해가지고 목회자나 이런 분들 한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분증만 딱 되면 뭐예요? 자유자재로 들락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그곳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훈련 장소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8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되기만 하면 영향력을 가지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 그렇죠? 이런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고 전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게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직장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은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은퇴하려고 딱 한 30년을 근무했다고 생각, 20년을 근무하든 30년을 근무했다고 생각해요. 딱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30년, 정확히 30년 이제 1차 직장이 있었고 1차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나올 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포옹하면서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 30년 직장 생활하면 짐만 해도 뭐 한 트럭만 되잖아요. 저는 라면 박스 딱 2개 들고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포옹하면서 나올 때 그때 그 감격은 막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9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터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을 해야 일터 선교가 가능하다. 그렇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수군인이 유튜브에 있는 좋은 유튜브 비디오 영상 틀어주면 그 사람이 특수군인이 되나요? 특수군인이 막 훈련받는 거 보여주면 그 사람이 특수군인이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할 때 그 사람이 특수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논산 훈련소에 군인들 이제 신병들 모아놓고 비디오 테이프만 틀어줘요. 저렇게 하는 거구만. 그렇게만 아무리 들어봐야 그 사람은 절대 특수군인이 될 수 없어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은 뭐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화려한 설교 말씀 들어도 듣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그 삶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때만이 뭐예요?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여리게 보이지만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죽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훈련은 정말 그야말로 가혹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걸 견뎌내면서 그렇죠?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때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BBB에서 BTC 1, 2 훈련 정도 받은 분들이면 교회에서는 1%, 그렇죠? 전체 교인 중에서 1% 이내예요. 아멘?
그 한옥 목사님 한번 만나 뵀을 때 그 교회에서 무슨 토크쇼를 한다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 모 형제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그 교인들 많이 한 200~300명 되들 앉혀놓고 저희 앞에 앉아서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다 막 Q&A를 하는 거예요. 막 질문하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간 적이 있었는데 한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 아유, 우리 교회도 비비비 출신들이 다 순장이라고. 그렇죠? 큰 교회 가보면 우리 비비비 출신들이 아니면 그게 돌아가지 않아요. 직장인. 비록 우리 모임에 나오기도 하지만 떠난 사람도 있지만 떠난 분들이 그냥 살 것 같아요? BTC 1, 2 훈련 받았던 분들이 다 뭔가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가 아무런 기여를 안 한 것 같지만 뭐 김남준 목사님, 뭐 어디 또 여기 저기 방배동에 어디 김여수와 뭐 그런 교회들 제가 많이 방문했고 다 얼굴이 익숙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리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 뭐예요? 우리 모임에 왔다 떠난 분들에 대해 절대 제가 옛날엔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일태사역의 장점 부분 한번 볼까요? 일태사역 장점. 장점도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죠. 일터는 그리스도 3번 한번 볼까요?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 그렇죠? 4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암 한 말기. 그럼 뭐 100% 사망이죠.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왜 분노하냐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냐 이거죠. 보통 이제 그런 암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분노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라. 의사 선생님은 사망 선고를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소망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 소망이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나고 와서 우리 신우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저희는 이제 9시 출근인데 항상 7시까지 회사에 왔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러죠? 뭐 의정부에 살던 화정에 살던 7시에 항상 그 휴게실에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큐티가 시작되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막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거의 매일처럼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에 20년 전인데 어떻게 됐게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 얼마나 우리가 울었는지 감사해서. 그렇죠? 그 형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전부 지금 온누리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 나가고 있거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가능할 때가 너무 많거든. 물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그렇게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과 섬김, 우리가 우리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의 그 아픔과 고민들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정말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저희 회사에서 술에 관한 최고의 달인이라고 그러나?
오 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 자기가 술을 먹으러 갈 텐데 자기를 한번 따라와 주면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게요?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맥주집을 가가지고 그분은 맥주를 마시고 저는 사이다를 마시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오 팀장이라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할 게 있다. 그래서 도대체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 근데 그 자기의 인생사를 쫙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가슴 아플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막 그런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새벽을 깨우려던 테이프 6개짜리 6개인가 그때 5개인가 그걸 해서 세트로 설문을 줘도 그 뒤부터 그분이 이제 그 테이프를 계속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 부서원들을 아주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 전도를 하고 나도 변화됐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항상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장점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일터 사역자가 회복해야 할 삶. 중요한 이제 한 7가지 그 포인트가 있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당당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면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와 중보 기도자가 되라. 그렇죠? 한 형제님이 그 노조 홍보국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왕십리 쪽에서 근무할 때인데 저만 만나면 맨날 회사 비난하고 그냥 뭐 욕하고 아주 뭐 그분의 입에서는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7시에 출근해서 기도를 하고 너무 안 됐잖아요. 인생이 맨날 비난하고 다른 놈 욕하고 이런 인생이 얼마나 자기는 뭐 막 토해내지만 얼마나 불행해요. 아침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항상 한참 받고 있을 텐데 우리가 용서는 무슨 용서나 우리는 용서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네. 용서할 자격이 없다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만나자 오늘 저녁에.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흔쾌히 서로 그 수용이 돼가 그날 저녁에만 전도 폭발로 탁 복음을 전해 거기서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서에서. 그 사람이 이제 과장 김 과장이라는 그 형제 산하에 한 35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을 자기가 모아놓고 대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전도한 그 다음날 아침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부로 술과 담배와 모든 잡기를 다 끊는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발칵 뒤집히고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고. 이 위에 상사분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돼요? 사랑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맨날 새벽이 돼서야 이렇게 막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술에 떡이서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막 일찍 집에 들어오고 맨날 회사 욕하던 사람이 그런 말이 다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그 가족이 전부 사랑의 교회에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1태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당당히 나타내라.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비추어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태에서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라.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탁월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충 일도 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안상을. 저희 상사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5번째,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라. 6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여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라. 친밀하다는 건 주님과 항상 끊임없는 교제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 기회가 될 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복음이 왜 나한테는 전도하지 않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0년을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여러분 그 교재 140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 나온 겁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하면 일터 사역을 우리가 승리하는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겸손히 섬겨라. 손해보는 일을 즐겨라.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라.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혜를 구하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늘려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십자가를 기꺼이 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힘들겠죠? 쉬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오르막길이라고 그랬죠? 가치 있는 일은 항상 오르막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가치 있는 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항상 오르막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은 항상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일터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전략 한번 볼까요? 일터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들은 항상 일터 교회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역의 주체는 뭐예요?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접근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바로 동료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삶의 현장에 파송된 뭐예요? 일터 선교사다. 비행기 안 타도 삶의 현장에 있으면 다 선교사예요. 그렇죠? 삶의 현장은 바로 선교지고 선교는 해외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일터 선교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현장에 임하여 세상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삶의 전부가 예배고 삶의 전부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의 벽이 가로막힌 그 벽이 바로 무너져야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일터를 위한 기도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6번으로 넘어갈까요? 6번에 보면 그런 성경의 사례들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죠.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공통점이 일터 선교사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터에서 승리한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렇죠? 성경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안에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죠. 그런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의 교재에 멋진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뒷자리에도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 아름다운 이런 양육 체인 이런 체인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 나 혼자만이 홀로 서 있는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할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들과 양육 대상자들을 보내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울 때가 참 많죠.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제가 전화해서 저를 좀 양육해 주십시오. 나 시간이 아무리 짜놔도 없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안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적용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삶의 현장이 변화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 중요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이런 정역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저도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65세가 되면 65세 이상이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네? 내일 모레면 이제 70입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제 나이가 되면 아무도 안 찾아요. 연락도 안 줘요. 그렇죠? 스스로 찾아 나서야 돼요. 스스로 도전해야 돼요. 블로그를 하는 이유도 그렇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30년 사역을 하면서 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거기다 다 정리해서 뭐 복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SCL 뭐 그런 자료들 뭐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제가 60대여서 그 글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5, 60대들만 들어올 줄 알았어요. 20대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비슷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해외에서도 막 들어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럼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하루에 100명 이상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걸로 이 사역을 하면 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이 됐던 어디 다양한 나라에서 상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료가 없어요. 거기 한국만큼 이 신앙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상해 갔더니 이렇게 막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사형리도 막 복사해가지고 뭐 새생활 시리즈 어디 있어요? 우리는 노란 책자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중국에 서점에 성경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딱 잡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상해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하면서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의 정체성을 정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